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의 장중에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예배케 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것이니 주만 섭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섭니 온 마음 다해 나의 힘이 다해 일어날 모두 다 사라질 대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세워 일으키시네 나의 힘이 다해 보이지 않는 그 길에서 대로 주의 오른손 나를 붙들어 세워 인도하시네 내가 새로운 날개 쥐며 바다 그대 거래도 내가 깊은 곳에 거래도 거기서 또 계시네 나보다 나아가시고 나보다 날 사랑하시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날 세우네 나보다 나아가시고 나보다 날 사랑하신 나보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날 인도해 나보다 나으시고 나보다 나아시고 나보다 날 사랑하시 나보다 날 사랑하시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날 세우네 나보다 나아가시고 나보다 날 사랑하시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날 인도해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이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 뉴 방주교회를 위하여 또 목사님과 모든 권속들을 위하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보다 더 나를 아시고 나보다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날 세우네
손 높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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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가시던 가신 주님 천지 만물 천지 만물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걸을 걸을 전에 가신 주님 성삼 비성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일체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 오늘도 주님의 우리 인도하시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입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를 또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것을 사모하고 세상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다시금 깨끗게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 방주의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와 아버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세상의 근심과 아버지 문제와 걱정이 있지만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저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께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주님께서 하루 속히 치료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같이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 세워주신 저희 방주교회가 아버지 더욱더 믿음 안에 건강하여지고 더욱더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믿음의 재단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일꾼들 보내주시옵소서. 더욱더 협력하여서 아버지 선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재단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또께서 주님 연합관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목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아버지 치우치지 않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평탄하고 복된 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EM과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서 훗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당하고 있는 모든 학업과 아버지 또한 세상의 삶 어려움 있게 하시고 늘 형통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훗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이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나갈 귀한 제목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을 이끄실 우리 목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보내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알람에 대해 세워주신 방주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의 뜻이 계셔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곳에 하루속히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서 아버지께서 뜻하신 그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선교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내가 더욱더 경고에 세워주며 또한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참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그곳이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가나안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 더욱더 한 몸과 한 뜻을 가지고 이를 충실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인도하시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과 멀어지는 일 없고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돌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위원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228장 1절과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주님의 원인 영원한 세계 밝게 나타나 한없는 은혜를 그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한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의 말씀 고린도전서 제11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성만찬 자리로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런 초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셨던 그 6월절 만찬이 오늘의 이 성만찬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 떡과 잔의 의미가 바로 주님의 죽으심, 대속적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라.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그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참여하지만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면서 우리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성만찬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구속의 은혜를 믿기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격과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일생도록 하나님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에 지쳐서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드시고 이어서 잔을 드시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나를 위해서 찢기신 우리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이 잔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신 우리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 보혈이 내게 흘러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오늘 이 성만찬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하며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의 강하신 발로 항상 붙들어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평강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세파가 몰려와도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이 평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6장 1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0절에서 35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성 중창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간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주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 18편 그 표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들의 그 손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또 사울의 이 손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때에 이 승리를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시편 18편의 이 가사들, 이 내용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지키시고 또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지막 시편의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6절에 보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양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보복해 주셨다. 억울한 일 많이 겪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나로 하여금 보복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을 해 주셨고 모든 민족들이 내 앞에 복종하도록 하셨다. 또 4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앞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일평생토록 전쟁을 참 많이 치렀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죠. 그래서 그가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거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엄청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블레셋 군대와 싸우고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전쟁을 치렀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는 후에도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그 영토가 가장 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다 저절로 얻어진 게 아니고 주변 국가들,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그 대적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 영토가 이제 커지게 된 거죠. 밖으로는 주변 국가들과 이렇게 치열한 전쟁을 치렀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괜찮았느냐면 내부적으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7년 반 동안은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그 앞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세력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을 계속해서 해야만 했었고요. 또 그의 말년에는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반역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반역된 세력들이 그렇게 이 나라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렇게 전쟁을 이게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그 많은 전쟁들 가운데 쉬운 전쟁은 하나도 없어요. 전쟁이 쉬운 것은 하나도 없죠. 다 목숨을 거는 그런 치열한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패배했다면 오늘 우리가 다윗을 만나볼 수 있었을까? 아마 다윗을 만나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지금 다윗의 시편도 우리가 접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자신의 탁월함 때문에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건하게 된 거 아니라는 것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가, 이것을 자세하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 시작할 때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이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전쟁들, 그 수많은 위험들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39절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이 전쟁에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능력으로 띠를 띄워 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8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과 환난을 겪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지, 어떻게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다른 말씀들도 여러분 많이 묵상하고 읽으시겠지만 이 시편 18편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쳐있고 내가 낙심되어 있고 내가 절망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들,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패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오늘 다윗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35절에도 보면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구원하시는 방패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방패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이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방패를 가지고 나아갈 때 적군의 화살이라든지 적군의 칼이라든지 적군의 창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죠. 방패가 없으면 그 공격을 막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방어용 무기이긴 하지만 전쟁사에 보면 때때로 이 방패는 공격용 무기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패의 끝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끝을 날카롭게 해서 근접거리에서 싸우게 될 때 그 방패가 무기가 되는 거죠. 전쟁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패가 실제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지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방패가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죠. 만약에 방패가 없고 그냥 칼만 들고 나간다면 얼마나 참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칼을 잘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거 다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의 공격. 이 안정감이 생기게 되면 전투력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방패가 한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물론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상대방을 잘 공격하는 거죠. 적절하게, 유효적절하게 전술을 짜서 공격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상대방을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상대방의 적군을 죽였다 하더라도 나를 지키지 못해서 내 생명을 잃게 된다면 그 전쟁에 있어서 나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 목숨을 잃어버렸는데요. 뭐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공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잘 지키는 것,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그 약간 좀 기이한 행동을 하는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외국 사람인데 제가 잘 이름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이 사람은 뭐가 기이하냐면, 여러분 이 권투할 때는 똑같아요. 자기를 잘 방어하는, 그래서 가드를 올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렇게 양쪽 걸어붙긴 주먹으로 자기의 그 약한 부분들을 감싸는 거죠. 그러면서 공격할 기회를 찾는데 이 사람은 가드를 올리질 않아요. 그냥 탁 펼쳐놓는 거예요. 나를 쳐오려면 쳐봐라. 나는 네 공격 다 막아낼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경기에 임하는, 그러니까 워낙 강하니까 웬만한 선수들은 다 이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제대로 된 그 적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영락없이 가드를 다 내렸는데 결국 지고 말았어요. 그것도 어떻게? KO패로 지고 말았어요. 옛날에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매에는 뭐가 없다고요? 장사가 없다. 매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뭐 한 번, 두 번 맞아서 그거 견뎌냈다고 해서 아니죠. 수십 대, 수백 대 맞으면 그거 감당해내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가드를 내리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방패도 들지 않고 그냥 한번 나한테 칼을 쳐보려면 쳐봐라, 화살을 쏘려면 쏘봐라, 이렇게 나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의 방패라는 거예요. 방패. 방패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시라고 강조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33편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이 땅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내 영광의 칼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고 그들의 높은 곳을 내가 밟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특별히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시편 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는 거예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시편 5편 12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나이다. 방패로 그를 호위해 주신 것처럼 은혜로 우리를 호위해 주신다는,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시편 7편 10절에도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나의 방패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시라고 했는데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18편 3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반복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너무나 당연한 말. 하나님께 피해야 되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었을 때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은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러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어떤 문제 앞에 닥쳤는데 그때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합니까? 하나님께로 피해야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주심을 경험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으면 그걸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방패와 같은 의미를 갖는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는 날개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위험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해야만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고 보호함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그 위험에 노출되어서 쓰러지고 낙다운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도피성을 두라, 6개를 두라고 했어요. 가나안 동편에 3개, 가나안 서편에 3개. 이 도피성의 역할이 뭡니까? 잘못 살인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해 보복을 받지 않도록, 정당한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도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실수든 뭐든 내 가족이 죽었다 그러면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겠죠. 보복을 하려고 하겠죠. 그랬을 때 누군가가 그를 보호하지 않으면 피해 보복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셔서 그렇게 그릇 살인한 사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이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시 피하도록 한 곳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과 같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겪습니까? 그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 그걸 다 몸으로 우리가 맞닥뜨린다면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산성이고 나는 너의 피난처고 나는 너의 방패가 되니 너는 내게로 와서 피하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 위기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 자신이 경험하고 누렸던 그 사실을 오늘 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하나님께로 피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교회로 들어와야 됩니까? 물론 교회로 들어올 수가 있죠. 요즘에 뉴욕에는 피난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요. 교회는 이 이민자들의 특히 그 불법으로 이민 와서 어려움을 겪는 이 사람들을 최대한 도와주는 그런 피난처 역할을 한다. 뉴욕이 피난처 도시였고, 그죠? 그리고 교회도 피난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교회로 오면 우리가 안전합니까? 요즘에 교회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도 그냥 막 체포해 가잖아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 안에 이렇게 거처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시편 12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하게 충실하게 사는데도 이렇게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겪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편 30편 19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말은 또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이 서로 앞뒤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에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순수하고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을 때 뭘 의지합니까? 어떻게 의지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말씀 묵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순수하신 말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말씀, 그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완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순수합니까? 시편 19편 7절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입니다. 소성시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죠?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나는 그런 고난과 환난과 역경 때문에 내 영혼이 지치고 쓰러지고 무너져 내렸는데 그 무너져 내린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시편 119편 5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뭐가 나를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뭐가 나를 위로해 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고난 중에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기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구원의 산성이신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육체의 물리적인 삶과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삶 속에서 수많은 공격들을 받는데 어떻게 그것을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능력으로 띠띠우셔서 전쟁에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나의 방패이신 주님께로 피하고 나의 산성이신 주님께로 피해서 그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하나님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소송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게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를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신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낙심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송케 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항상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또 선교의 예물로, 건축 예물로, 구제의 예물로, 주일헌금으로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하나님이 감사의 마음을 기뻐 흠양해 주옵시고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는 이 귀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영혼 구원의 사명과 하나님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서길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늘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별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진리의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빛이 없는 어두움 가운데 세매는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생명의 복음의 빛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여러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사 날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하여서 이제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늘 형통하게 하시고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찾아가셔서 악수도 해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오늘 또 부득이하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방주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또 같은 은혜로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알라메다 광주교회 그 어려운 가정 후원하는 구제 헌금 이제 8월부터 실시하는데 여러분 작정하시고 또 마음에 깊이 또 기도하시고 작정하신 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내석에 준비된 그 헌금 봉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우리 그 장고은 전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을 계속 드리는데 그 지난주에 우리 그 간접적으로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여정 선교사님 통해서 그 남편 되신 넷사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는데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후로 몸이 많이 좀 안 좋아지셨대요. 그리고 지난 2주 동안은 티와나 지역에 가서 거기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느라고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많이 좀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자세한 소식을 또 듣게 되면 또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8월 4일 내일 오전 11시에 우리 중앙시찰 모임이 있습니다. 뉴욕 주능교에서 모이고요. 이번 가을로에는 9월 15일과 16일 뉴욕 예일 장로교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들은 노예 총대가 되시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8월부터 우리 주일 친교 봉사는 5구역에서 담당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524 1절 부르시겠습니다. 듣는 사람 하나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을 전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이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쉽게 나오라 어서 와서 그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께로 피하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